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6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새벽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하루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이 하루의 소중함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충실하게 살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자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통증이 줄어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난소암 사기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 중인 자매에게는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부어주셔서 그 몸과 마음 안에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의 시간이 고통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자궁수술을 받은 자매에게도 평안한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 감사가, 외로움 대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자매에게는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검사 결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에도 지혜를 더하셔서 가장 선한 치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케냐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사명을 가진 이들로 부르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먹고 저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계속해서 온도가 조금 떨어지고 비가 조금씩 오는 그런 날씨인데 우리 그 말랐던 농작물과 땅들이 조금씩 자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조금씩 시원해지는 이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7가지 인을 지나고 그리고 다시 7가지 이제 나팔의 재앙들을 보면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러니까 2번째 화와 3번째 화, 그 사이에 약간의 막간 혹은 간주로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주, 2번째 간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간주는 어제 말씀드렸던 이 책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책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심판과 심판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2번째 간주의 부분인데, 그 2번째 간주에서도 2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 성전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장소,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있는 그 건물을 측량하고 살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록을 쓸 당시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복이 되었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마저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약탈을 당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이 남아있지 않은 이 시대에 측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공동체였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성전은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측량하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로 구약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스가랴 2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측량을 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백성들, 그 성전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살펴본 뒤에 하나님께서 불러싼 성곽이 친히 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량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보이는 곳이 없고 또 실제로 보이는 성전이 없고 어떤 공동체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펴하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숫자를 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보호는 사실 역설적인 보호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그 교회가 닥쳐서 살아가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여전히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42달이라고 불리는 시간, 그러니까 즉 3년 반 동안 이방인,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3년 반은 내일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3년 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는 계속해서 핍박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에서는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인 안전함과 그리고 현실적인 고난, 이 양면성, 이 가운데, 이 긴장 가운데 우리의 증인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이고 예언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6절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일로 부르심을 했다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부르는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공동체가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회를 부르심을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두 촛대를 언급을 하는데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촛대가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가 이제 7촛대로 나오게 되는데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았던 두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리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두 증인으로서는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자적 소명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제 말씀이었던 10장 11절의 말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온 나라와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예언자적 소명을 받은 공동체,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핍박 아래 있는 것. 그 세상의 핍박 아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는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느냐,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우리의 해야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증언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헬라어로 마르티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각각 어느 단어까지
그 영어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순교, 그리고 순교자라는 단어로 마르티돔, 마르티르라는 단어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언하고 증거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도 나아가게 된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핍박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세상이 그들을 조롱하고 승리를 선언할 때조차도,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을,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증언은 때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듯, 그리고 약속하셨듯 교회는 반드시 부활하고 그리고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의 최종 승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측량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고난과 조롱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두 증인처럼 진리를 증언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